우리는 세상에서 복심이니 마음이 통한다느니 또 눈빛만 봐도 상대의 마음을 안다느니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주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직장 상사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쉽게 말하면 부하들에게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알듯이 이러한 사람의 결과는 항상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는 좋은 일이나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의 지도자들은 항상 불리한 것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좀 불리하고 뭔가 안 좋은 것 같은 것은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세상 말로 완전히 아랫사람들이 독박을 쓰게 되죠. 나는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너무 충성되게 해서 그렇다. 지나치게 충성했다. 실제로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밑에 아래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나쁜 것은 아닌 사람에게 책임을 다 전가시켜서 아래 사람이 감옥도 가고 막 그렇게 하게 합니다. 이걸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래요. 세상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은 내가 했지만 나쁜 일은 내가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유익하고 내 아랫 사람들에게는 모든 나의 책임을 다 전가시키고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일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뜻으로 항상 말씀하신다는 거죠. 은밀하게 말씀하는 것도 없고 그냥 눈빛만 보여주고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목전에서 눈앞에서 직접 말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것을 전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악한 일만 했다는 거죠. 남을 해치는 일에 앞장서기만 하고 그래 못된 짓만 했습니다. 포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올바르게 깨달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여 죄를 속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다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유익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율법들, 이 계명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후손들이 물을 때에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뜻이냐 하는 말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종종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뜻이 무엇이냐? 왜 지키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들이 안전하게 나오는, 그들 해방시켜 주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4절에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실세. 첫 번째 열매, 즉 초태생,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짐승 소, 첫 번째 태어난 양, 첫 번째 태어난 그 염소, 첫 번째 태어난 낙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첫 번째 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가? 그 설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에 그때 애굽 사람들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짐승 새끼들 다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들, 그 모든 절기들,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를 똑바로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유월절의 그 은혜를 알아야만이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 그 모든 것의 뜻이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다 내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유익한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필요한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그 망령됨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내가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의 원래 뜻,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그 아름다우신 뜻, 사랑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약속된 그 복을 누리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내게 복된 것인가를 항상 마음에 새겨서 거짓된 신앙생활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다운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하여서 언제든지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영원히 복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다. 왜 말씀대로 살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거죠.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라고. 어떤 여호와?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당연한 도리죠.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켜야 됩니다. 미국 사람은 우리나라 법률을 막 안 지킵니다. 누구 지키겠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 문제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큰소리 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욕을 먹고 끊임없이 조롱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악독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안 믿으니까 하는 거지. 왜 안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 두 번째로 왜 명령대로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명령대로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21절에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어디에서?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옛날에 우리가 바로의 종, 즉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던 나를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던 내, 너희는 옛날에 애굽의 종이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애굽의 종이었다. 종이었던 내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종살이하던 애굽의 종살이 너를 인도해내고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라는 소리죠.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성민이요 막 이런 것만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치고 뭐 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거룩한 성민이요 이걸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은 없이 나 자신의 지금에 대해서만 내세우고 자랑한다는 거죠.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는 것, 내가 자유를 누리고 지금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 시대든지 멸망 직전에 있든지 또는 주님 오셨을 때든지 그들은 이 사실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할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리라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 하느냐.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이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지금 그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자기들이 지금 형편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망령된 삶을 살고 악한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가? 22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전에서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온 집에 베푸셨다.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죠. 그냥 이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입니다.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들의 온 집에 베푸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성도들에게 베푸신 이적과 기사는 자유와 평안과 축복과 대적들에게는 큰 축복이지만은 대적들은 어떻습니까? 큰 두려움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지만은 이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자유지요. 이게 축복이죠. 이게 은혜죠. 똑같은 이적과 기사라도 믿음의 사랑과 대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적과 기사지만은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었지만은 우리의 대적, 우리를 종살이 시키던 우리를 억압하던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은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가 되어서 그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권능으로 인도해내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이렇게 큰 역사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인도해낸 이유, 기적을 행하신 이유, 이게 바로 약속한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할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누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복받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가? 왜 명령대로 해야 되는가 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릅니다. 왜 지키라 명령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24절 말씀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려 하는 것은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항상 복을 누린데,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을 누리기,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복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걸 싫어하는 거죠. 자꾸만 이걸 싫어해서 말씀대로 안 살면서 복은 자꾸 달라고 해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복을 달라고 하니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곳에 축복이 있고,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형통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신명기 29장 9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모든 일에,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는 방법,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 비결, 형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왜 명령을 지키라고 명하시는가? 24절 말씀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말씀대로 살라는가? 오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지금처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1세대들이, 조상들이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이 후손들은 40년 동안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그들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했다는 거죠. 지금 오늘 같이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처럼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밤낮없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다는 것이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곳에 임하여 있다는 걸 지켜보고 왔다는 것이죠.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오늘같이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계세요. 항상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든지 흔들림이 없어요. 항상 담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수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돕는 자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지키라 하시는가?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가 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의에 대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의인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끊임없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7절에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붙들어 주셔서 항상 든든하게 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까지 성장한다. 의인인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하고 번성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해가 많이 그다 노인이 되고 해가 많이 아무리 지나가고 늙어도 열매가 끊임없이 맺혀지는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잠언 28장 1절에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담대하며 사자처럼.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여 멸망에 이르게 됐지만은 의인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라고 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의 뜻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높은 위치에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뜻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좋지 못한 것은 아래 사람이 취하고 나는 잘 살고 밑에 아래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내 대신 어려움을 당하고 내 대신 감옥 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바꿔 누리게 하기 위해서죠. 항상 복을 누리고 오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꾸만
변질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는 이러한 때에 나도 그들과 동참하고 그들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왜 말씀대로 살라 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올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고 뜻을 이루며 살아가서 주님 예비하신 그 귀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안전하고 복 있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함이 끊임없이 샘솟아나는 사람, 언제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돌봐주시는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영원히 복받고 영원히 행복하며 영원히 복받고 행복한 것을 후손들에게까지 이어받게 하는 정말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 영원히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항상 복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안전하게 지켜 보험을 받으며 지금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복받는 삶, 이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사랑의 뜻으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며 항상 감사 감격하며 올바르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복받으며 영원히 행복하며 영원히 이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하는 복된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